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8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지난주 나눈 말씀을 떠올려 보면 바울은 오순절이 되기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서 아주 급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밀레도에 도착했을 때 사람을 에베소에 보내서 그 교회에 있는 장로들을 밀레도까지 오게 합니다. 바울은 이 시간이 지나면 자기 생애에서는 다시는 이 지역으로 오지 못해요.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 너머까지 바울은 자신의 복음의 여정이 이어져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전에 한번 살펴봤지만 이 에베소는 바울의 전도 여행 중에 아주 장시간 3년 동안 머물러 있었던 정말 아주 특별한 장소예요. 보통은 얼마 있지 못하고 쫓겨다녔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바울의 마음에 있는 지역이면 사실 에베소가 멀리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 바울이 에베소를 방문해도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지 못한 이유를 우리가 몇 가지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일정이 굉장히 급박하잖아요. 만약에 에베소에 들어가면 아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런저런 사람들의 사정, 그리고 에베소 교회라고 해서요, 어느 동네에 있는 한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에베소 전체 지역의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지체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또 그 에베소에는 바울을 만나면 가만두지 않으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이 잔뜩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죠. 거기다 지금 바울에게는 각 교회의 헌금을 가지고 있는 대표자들이 다 같이 있어요.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온라인 송금이 안 돼요. 화폐 단위가 무게라고 했잖아요. 엄청난 돈자루를 들고 지금같이 치안이 안정되지 않은 시대에 장거리를 계속 왔다 갔다 한다? 그거 위험부담이 너무 큰 겁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이러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바울은 밀레도에서 머물며 에베소의 장로들을 초청한 것 같아요. 여기서 이 장로라 함은 오늘날 교회의 장로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들은 지금의 교회 직분으로는 정확하게 말할 수 없지만 그러니까 목사와 장로를 섞어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교회의 지도자이고 어른이고 각 사람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바울은 사도잖아요. 바울이 했던 일들의 목회적 측면도 있었지만 그는 목사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차원이 다른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아주 넓은 많은 나라, 도시를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또 사람들을 가르쳤죠. 그래서 바울이 많은 지역을 돌기 때문에 각 교회들은요, 그 교회를 돌볼 수 있는 바울을 대신할 사람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게 장로예요. 이 장로들은 어떤 조건이 있는데요. 모든 사람이 존경할 만한 인품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요. 교회 안에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권고할 수 있는 지식과 영적인 수준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 가정이 온전해야 돼요. 부부 관계는 물론이고 자식들도 건전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런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들이 장로예요. 이런 배경 지식을 우리가 가지고 이 만남을 보면 여기에 지금 초청을 받아 와 있는 장로들은 바울도 인정하고 각 교회 공동체들이 인정하는, 그러니까 각 교회 구성원 중에서는 최선의 인물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들에게 바울이 얘기해요. 내가 당신들과 3년 동안 있으면서 내가 주님을 겸손, 눈물, 인내로 섬기는 걸 내가 보지 않았느냐. 내가 언제든 어디서든 누구에게든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믿음을 내가 말해왔다. 바울이 말을 하는 의도는요, 내가 너희들 앞에 보인 이 본을 따라 너희도 그리스도 예수를 닮는 온전한 지도자가 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뭘 대조했죠? 사명과 생명을 대조적으로 말했죠.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따라가는 삶의 최선은 자신의 삶을, 자신의 생명을 다해야 하는 대가가 따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조금의 거리낌도 없이 그 길을 가노라 라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받은 그 사명이 자신의 생명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과 같은 거였죠. 잘 모르는 사람은 밭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그 밭을 전 재산을 팔아서 사는 사람이 이해되지 않아요. 아주 어리석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 밭에 감추어진 보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런 거 보던 말던 나를 어떻게 보던 신경 쓰지 않아요. 이게 가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바울은 자신의 사명의 끝에 이 세상의 생명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두 개를 비교해 보니까 이건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것도 아끼지 않고 나는 이 길을 가누라 라고 말한 겁니다.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모아두고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두 번 다시 바울은 여기에 오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는 교회에 세워져 있던 장로들이 바울이 한 번씩 들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하고 스스로 바울이 하던 역할까지 맡아서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에베소 각 교회는 바울의 그 본을 따라서 잘 이 역할을 수행할 사람이 필요해요. 바울과 같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자신의 생명을 바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장로들은요, 이전까지 바울을 의지하면서 자신의 역할을
보다 작게 여겼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제는 다음 장으로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각자가 리더가 돼서 교회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바울은 사명을 강조하며 자신의 본을 말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경고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 경고의 메시지는 이런 그림으로 설명해 볼 수 있어요. 많은 양떼가 있는데 또 여럿의 목자가 이 많은 양떼를 돌봅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저 밖에서 이리떼들이 여기저기서 호시탐탐 양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빈틈을 보이면 들어가서 양들을 잡아먹으려고 하죠. 목자의 수는 적고 양떼는 많고 양떼는 힘이 없기 때문에 목자들이 서로 협력해서 최선을 다해도 이 이리를 막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목자들 가운데 배신자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 목자들은 사실 이 양떼의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은 따로 있습니다. 이들은 주인에게 양떼의 목양을 위임받은 책임 있는 종들이에요. 그런데 그들 중 몇몇은 양떼를 떼어내서 주인이 아닌 자기를 따르게 자기 집으로 데려가는 겁니다. 이렇게 양떼를 돌보는 일이 안팎으로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 거죠. 이런 것처럼 바울의 부재가 바로 이 에베소 전체 지역 교회에 똑같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교회가 비유되는 양떼를 돌보는 일에서 문제 핵심이 뭐냐? 문제 핵심은 이리가 아니에요. 양떼가 아닙니다. 문제 핵심은 목자죠. 이리가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알 수 없어요. 제일 좋은 건 뭐예요? 사냥꾼이 돼서 이리를 쫓아가가지고 그냥 다 씨를 말리면 좋겠죠. 하지만 그건 목자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목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언제든 이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양떼를 지켜내는 겁니다. 그래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목자가 할 수 있는 거죠. 양은 스스로 판단해서 움직이지 못해요. 예전에 되게 웃긴 방송을 봤는데 크지 않은 이제 울타리 안에서 양들이 돌아다니는데 한 마리가 뛰기 시작하니까 영문도 모른 채 다 같이 뛰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막 산으로 올라가거든요. 근데 거기가 울타리라고 했잖아요. 막다른 데가 나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또 뒤돌아서 한 마리가 뛰고 또 다 같이 뛰어 내려갑니다. 그 세 군데 정도를 반복해서 왔다 갔다 하는데 아무도 영문을 몰라요. 네, 그게 양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데려다가 목에 칼을 넣어도 가만히 그걸 당하고 있는 게 양이에요. 그래서 목자가 중요해요. 양이 가야 할 방향, 있어야 할 곳, 필요한 것들을 목자가 채워줘야 합니다. 교회를 비유하는 이 양떼는 주인이 따로 있어요. 목자는 그 양을 돌보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요, 목자 스스로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자각하고 그에 걸맞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합니다. 내 양이 아니니까 뭐 그냥 대충 돌봐야지. 이러면 안 돼요. 반대로 마치 내 양인 것처럼 굴면 주인이 아닌 내 집으로 끌고 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상황이냐면 자기도 자기 게 아니에요. 자기도 주인의 종인데 종이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고 마음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그건 종이 아니죠. 그건 강도입니다. 목자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주인에게 피해가 갈 뿐만 아니라 종 자신에게도 문제가 생겨요. 주인이 가만두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28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교회의 지도자들은 자신을 잘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육체로 보이는, 육체의 눈으로 보이는 것 너머에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이 눈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2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 짧은 문장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나타납니다. 교회 지도자는 인기 투표, 무슨 정치적 활동을 통해서 세워져서는 안 돼요. 그것은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각 사람에게 임하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한 결과입니다. 이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치르고 세우신 공동체예요. 처음부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예수를 머리로 하는 그리고 온 몸으로 갖추는 바로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일반적인 공동체와는 성격이 전혀 달라요. 세상의 공동체는 언제나 사람이 구심점입니다. 공동체의 사람들의 종합된 의견을 반영해서 무언가를 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인본주의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신본주의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리스도인 각자는 성령이 내주하시는 전이고 모든 구원의 역사는, 모든 교회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놓여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그 원리를 따라 삶을 살아가며 공동체를 이루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고 바로 교회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눈으로 보고 확인하는 걸 원합니다. 그전엔 잘 안 믿어요. 내가 봐야 믿지. 어떤 이론이 있을 때 실험과 관찰을 통해서 눈으로 확인하면 그제서야 믿는 거예요. 이게 과학입니다. 과학이 큰 난관에 봉착했죠. 거시세계를 보니까 이 우주라는 곳이 지구의 빛이 도달하지 않는 공간이 있는 거예요. 본다는 건 이 빛의 광자가 무언가에 부딪혀서 내 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 아니면 볼 수 없거든요. 근데 우주를 보니까 우주의 90% 이상이 암흑물질이라고 말하는 건데 그게 뭔지도 잘 몰라요. 암흑물질, 암흑에너지. 왜냐하면 안 보여요. 블랙홀이 뭐 시커멓게 있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블랙홀은 안 보여요. 그냥 빛의 굴절을 보면서 아, 저기쯤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주 크기를 재보려고 했더니 모르겠어요. 날라오는 빛 이상의 뭔가 더 있는 것 같은데 알 수가 없는 거죠. 미시세계로 들어갔더니 또 문제가 생겨요. 작은 입자, 작은 입자, 작은 입자 들어가다 보니까 아니 이 광자에 부딪혀서 이동하는 입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과학이라는 게 뭐예요? 내 눈에 닿는 것의 위치를 보고 형태를 보고 확인하는 건데 위치가 자꾸 바뀌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과학이 큰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그게 사람인 거예요. 봐야 믿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성경과 역사를 통해서 확인한 바, 눈에 보이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성전도, 성경 원본도, 모세 같은 유명한 사람들의 무덤도, 노아의 방주도, 초기 교회 건물들도 싹 다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보이는 걸 보고 확인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섬기게 됩니다. 우상화시켜요. 여러분 선악과 사건에서도 봐요. 보이는 건 선악과였죠. 들리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성령의 원리는 보고 믿는 게 아니라 듣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도마한테 한마디 하시잖아요.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다. 천지창조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빛을 가장 먼저 만드신 것 같죠? 하지만 말씀이 먼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빛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시간도, 공간도, 빛도, 어둠도 시작된 겁니다. 뱃속의 아기를 생각해 보세요. 아기가 엄마와 교감하는 건 보고서가 아니고요. 듣고서예요. 엄마 안에서 울리는 소리를 들으면서 교감하는 겁니다. 보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이 우선됩니다. 이 원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도 그대로 적용돼요. 교회 지도자가 어떻게 스스로 조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너머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앞에서 자신과 양을 살필 수 있을까요? 그건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31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바울이 끊임없이 눈물을 통해 진실함으로 각 사람에게 했던 말을 기억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 말이 뭘까요? 32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의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바울이 3년 동안 밤낮으로 눈물로 그들에게 했던 훈계는 모두 주님과 주님의 말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떠나는 바울은 그토록 자신이 계속해서 얘기했었던 그 대상인 주님, 그 내용인 주님의 말씀이 바로 너희들을 세울 것이기 때문에 나는 당신들을 주님과 주님의 말씀에 맡기며 떠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의 장로들이 바라볼 것은 바울이 아니라 바울이 전한 복음, 너머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의 말을 듣고 있는 이 장로들은 각 교회의 기둥들이잖아요. 그들은 바울에게 듣고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을 살피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교회를 살펴야 돼요.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서 설교 시간에 이렇게 긴 비중을 차지하는 건 이 때문이에요. 모든 종교를 통틀어서 기독교가 교육의 열을 이렇게 올리는 이유도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열심히 알아야 온전히 서서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 자리에 있는 장로들에게 말씀에 서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30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바울은 그곳에 있는 자들 중 어떤 이들이 사람들을 하나님을 향하게 하지 않고 자신을 향하게 하리라고 말합니다. 이거 단언하는 거예요. 그럴까 조심하라가 아니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미래를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확신이에요. 말씀에 집중해야 성령의 감동 가운데 함께 교회를 이루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구원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말씀이 희미해진다는 그건 누군가 사람이 도드라지고 있다는 것과 같아요. 그럼 말씀이 서든가 사람이 서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이 선다는 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라 나의 나라, 나의 기준, 나의 좋을 대로 나아가는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든가 자신을 섬기든가 둘 중 하나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냉정한 시각으로 가끔은 자신과 교회를 바라봐야 돼요. 우리 교회가 정말 말씀이 서 있는 교회인가?
말씀에 비추어 목회자가 서 있고 말씀에 비추어 각 교인이 서 있고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며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나아가고 있는가 고민해야 합니다. 지금 여기 모인 사람들이 다 각 교회에서 인정하는 또 바울이 인정한 장로들이었잖아요. 근데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뽑으셨는데 예수님이 뽑은 제자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이 자꾸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벌하시죠. 벌하시는 방법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쫓아내지 않은 가나안 땅의 이방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시는 거였어요. 사사 중에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시대에는 하나님이 미디안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벌하셨습니다. 뭐만 심었다 하면 나타나가지고 다 밟아버리는 거예요. 먹을 게 없거든요.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작은 지파, 작은 가문, 그 중에서도 작은 사람이에요. 포지션이 그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이스라엘에 인재가 있어 라고 이렇게 보면 전혀 보이지 않는 저 끝에 있는 사람이에요. 뭐 하고 있었냐면 어디서 밀을 좀 얻었는데 이거를 미디안이 보면 큰일 나잖아요. 포도즙 틀에서 요거를 타작하고 있었어요. 숨어가지고. 근데 이 사람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해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되게 안 어울리는 말이죠. 그쵸? 지금 나라가 망했고요. 먹을 게 없고요.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에게 큰 용사여, 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기도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고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니,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천사가 얘기해요.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실 거야. 믿어지지 않잖아요. 기드온은요, 눈으로 보길 원했어요. 양털 가지고, 재물 가지고, 하나님을 3번 시험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보는 걸로 뭘 믿으려고 하는 거 좋아하지 않으세요. 근데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형편없음을 다 아시고 맞춰주십니다. 그래, 오늘은 양털이 적게, 내일은 양털이 마르게 다 도와주세요. 그가 큰 용사로 불린 건 그에게 무슨 특별한 가능성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실 위대한 사역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큰 용사인 거지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드디어 용기를 낸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3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고 미디안 진영을 둘러쌉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쳐요.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항아리 깨트리고 횃불 붙이면서 막 자기들끼리 싸우고 난리가 나고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근데 이 기드온이 외친 두 마디가 좀 이상해요. 여호와를 위하라는 자연스러운 건데 기드온을 위하라는 이상한 말인 거예요. 왜 기드온을 위하지? 거기에 기드온의 속마음, 야심이 묻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전쟁을 수행했어요. 성경을 보면 거기까지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끝냈어야 돼요. 거기서 끝냈어야 되는데 더 갑니다. 그때부터 기드온은요, 하나님 없이 자기가 리더가 돼서 이스라엘을 막 끌고 갑니다. 전쟁은 다시 대승으로 끝나고요. 그런데 같은 동족 안에 있는 다른 지파를 몰살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기드온이 그렇게 도드라져 버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기드온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왕이 되달라고 해요. 기드온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아니라 내 자식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스리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아, 정답이죠. 거기까지는 또 잘해요. 근데 갑자기 금장식을 모으게 합니다. 그리고 점칠 때 쓰는 것 같은 에봇이라는 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거를 장이 성읍에 듭니다. 그렇게 되면 뭐가 돼요? 이 성읍은 특별한 성읍이 되는 거예요. 이 성읍은 기드온이 있는 성읍, 이 성읍은 에봇이 있는 성읍.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성읍을 바라보고 이 에봇의 상징성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음란하게 섬기게 되는 겁니다. 기드온은 말로는 나는 왕이 되지 않을 것이야, 하나님이 왕이셔라고 말했지만 실제로는요, 왕과 같은 권세를 누린 자였어요. 사는 동안 내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는 양극단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본처럼 예수님의 뒤를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십자가의 길은 뭐예요? 나의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삶이죠. 그것은 내 생명을 바치는 일이지만 동시에 더 값진 생명, 영생을 얻는 일입니다. 그러나 정반대의 일도 일어날 수 있어요. 사람이 자신을 따르게 하려고 하나님을 교묘하게 지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지울 수 있습니다. 그런 교회도 예배 드려요. 그런 교회도 성경 공부합니다. 그런 교회도 기도회를 해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당하실 때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던 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였어요. 자,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너 이거 해봐. 근데 그건 시험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가 인간으로서 내가 높이 서기 위해 만드는 말들이었던 거예요.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시험할 수 있다면 사람이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를 높이고 사람들을 현혹시킬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인 개인으로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야 합니다. 때로는요, 잘 못 서기도 하죠. 베드로처럼 예수님은 부인하고 도망치기도 하지만 주님을 다시 만나실 때 어때요? 다시 주님의 말씀으로 서는 거예요. 중요한 건 서나 넘어지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잘한 건 그거예요. 좌충우돌하지만 어쨌든 주님을 붙잡고 있어요. 아브라함도 그런 거예요. 이러쿵저러쿵 삶이 힘들 때도 있고 믿음으로 설 때도 있고 불순종할 때도 있지만 끊임없이 붙들고 있는 겁니다. 다윗도 그랬죠. 말씀에 순종해서 올라갈 때도 있었지만 자신의 죄로 나락으로 떨어질 때도 있었어요. 변하지 않는 건 뭐예요? 말씀이 들릴 때 그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베드로는 설 수 있었지만 유다는 설 수 없었어요. 그는 주님을 떠났고요. 놔버렸습니다. 말씀을 버려버렸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는 그 안에 진정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창조한 말씀은 사람이 되어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영원까지 말씀으로 생명을 공급하십니다. 그렇게 교회는 또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말씀 위에 세워져 있는지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영생으로 구원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이 나에게 생명을 주는 게 아니라 나에게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생명을 주는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바울이 그토록 신신당부하는 것처럼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고 하나님이 선택해도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세우려고 하는 가능성이 늘 있음을 또한 확인했습니다. 우리 귀에 들려오는 그 말씀을 늘 기억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온전히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영생의 삶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